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상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고 또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모두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신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를 신격화하였기 때문에 허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서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작가나 감독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만든 이 팩션이라는 장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팩션은 사실이라는 뜻의 팩트와 허구라는 뜻의 픽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도 팩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예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사실적인 기록도 있지만 사실보다는 소설처럼 허구적인 내용이 훨씬 많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아예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이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내용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과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모든 기록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적인 증언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탄은 역사적 사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기 예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재임하고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었을 때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제가 읽은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한 명은 가이사 아구스토, 나머지 한 명은 구레뇨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킵니다. 이름도 깁니다.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이 세 글자, 짧게는 두 글자, 길면 네 글자, 그 정도는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이거 뭐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이 로마의 원로원은 그에게 숭고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하며 지중해 전역까지 로마 제국을 널리 확장하고 로마 시대의 평화를 이끌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하에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런 뜻에서 이 팍스 로마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기반을 다진 가장 위대한 황제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구레뇨는 라틴어 이름이 키레니우스입니다. 그는 주전 6년부터 4년 그리고 주 6년부터 9년까지 두 번에 걸쳐 수리아의 총독을 지냈던 유명 인사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수리아의 일부였기 때문에 수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구레뇨는 수리아의 총독으로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와 구레뇨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부임할 때 역사상 실제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은 유대 왕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때에 탄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어서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를 다스린 역사적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은 잘 아시다시피 동방에서 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유대 땅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시간적인 배경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와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와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주전 4년 전에 탄생하셔야 됩니다. 구레뇨는 주전 6년부터 주전 4년까지 수리아의 총독으로 처음 부임했고 누가복음 2장 2절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호적조사 칙령이 반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주전 6년에서 주전 4년 사이로 좁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BC, Before Christ, AD,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주후, 이렇게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구분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6세기 초였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계산하는 게 사실은 이 착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6년에서 4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로 알고 지켜오신 분들이 계시면 속아왔다라고 이렇게 또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일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12월 25일 설과 1월 6일 설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둘 다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은 대략 4세기 초입니다. 그런데 이 12월 25일은 본래 로마인의 달력으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에 해당합니다. 12월 25일 자정부터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분기점이에요. 그런데 이 12월 25일이요, 본래 로마인들에게 어떤 날이었냐면 로마인들이 섬겼던 태양신의 탄생일입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섬겼던 태양신의 탄생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 로마인들의 우상 숭배 관습을 없애고자 태양신의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임의로 정해가지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로마 황제가 참 머리를 쓴 거죠.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 태양신을 섬겨왔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관습을 뿌리는 뽑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로, 뭐 그날이 아기 예수님께 탄생하신 날은 아니지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정하면서 태양을 숭배하던 날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이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면 좀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다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태양신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종종 그 안식교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자꾸 딴지를 걸을 때 이걸 가지고 막 그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식을 모르고 아니야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진짜 탄생한 날이야 하면은 이단들이 무식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기 예수님은 호적 칙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탄생하셨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실제 역사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일까요? 역사의 조예가 깊었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3절부터 7절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발생한 장소적 배경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본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뭐 원정 출산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었죠. 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호적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호적 칙령을 내린 이유는 정확한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본적지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이미 만삭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로서
베들레헴을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아무튼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에서는 수리아, 갈릴리, 나사렛,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여러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명들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들입니다. 지금도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죠. 갈릴리, 나사렛,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릴리,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도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누가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러 지명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역사상 실제 존재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태어난 장소와 시간이 있듯이 허구의 인물이 아닌 역사적 인물인 아기 예수님도 탄생하신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은 단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8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8절부터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최초의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은 목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22절부터 30절을 읽어보면 율법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여선지자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나중에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 확인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산 증인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겠죠.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봤다고
거짓말을 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치면 당시 사람들에게 그 들통이 나잖아요. 뻔히 다 아는 건데. 거짓말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한테 전해져 오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역사상 실제 발생했던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뿐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역시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도 모두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서와 신약의 다른 성경에서 예언하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미래의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처럼 역사상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으로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서 33년의 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했다가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살아계신 실존 인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하지 않은 허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제 발생했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아기 예수님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이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아마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할 거예요. 뭐 확신 있게 전해도 나중에 거짓말인 게 들통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건을 전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전해야죠. 확신 있게 전해야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사실을 말하는데 자신 있게 전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의 12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산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확신 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전했다면 그 사람들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 있었던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까? 불에 타서 죽습니까? 사자밥이 되어서 살이 뜯기면서 죽어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존재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존재한다라고 거짓말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사실을 잊지도 않은데 그걸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전하면서
불에 타 죽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못합니다. 불에 타서 나를 화형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렇게 죽습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 그때 저는 사실을 얘기할래요.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이실직고 해야죠. 제정신이라면.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마다하지 않았던 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사실을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부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실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르투스라는 그 마르토라는 순교자라는 말이 원래 증인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거짓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아기 예수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확신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